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무한한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잠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참 안팎으로 또 힘든 소식들을 많이 우리가 듣고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또 한편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즈베리라는 학교에서 일어난 그 부흥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 에즈베리라는 리바이블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이 에즈베리 대학 켄터키에 있는 이제 감리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고 또 그 옆에 에즈베리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그 유니버시티 학교 학생들은 이제 여러분 그 미션 스쿨은 보면 의무적으로 채플에 참석하는 이제 그런 학교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채플은 이제 학교에 그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석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에즈베리 이 대학에서 지난 2월 8일이었나요? 그때 수요일이었는데, 그 채플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일부가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떠났던 학생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여들었고, 그래서 학생들은 돌아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에즈베리 리바이벌이라는 이름으로 또 언론에도 소개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 채플 건물 안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인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들로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리바이벌은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지난 주 금요일에 24일에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즈베리 리바이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 영향이 계속 되는 중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각 회중들마다 우리 이 모임에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리바이벌이라는 부흥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바로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이 리바이벌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특별히 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그런 흐름이 이제 18세기 초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 1차 대각성 운동의 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보시는 조지 윗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부흥 운동을 이끌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미국에 건너와서까지 동부 지역에서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같은 시대에 또 활동했던 사람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리,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요한 웨슬리,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영국 성공회 안에서 이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메서디스트라, 감리교 교인들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1차 대각성 운동,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 슬라이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동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국 땅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1차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 이런 계속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찰스 피니라든지 또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드와이트 무디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흥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대각성 운동, 그 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는 평양에서 일어났던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분들이 그 당시 1907년 경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뭐 한 분 한 분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때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안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부흥운동은 한국에서는 1907년에 시작된 것은 아니고 그 이미 1903년에 원산에서 이런 때 부흥운동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평양에 전해지고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전국에 확산되면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흥운동은 이 1907년에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흥의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한국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그 땅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부흥운동의 어떤 열매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또 그런 부흥의 운동 가운데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감격과 또 열정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모든 정말 선배들의 헌신과 결심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에즈베리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흥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흥이 필요하고 또 그 부흥의 역사를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요엘서 이 말씀의 상황은,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메뚜기를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지금도 뭐 아프리카 쪽이나 또 중동 지역에서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메뚜기 떼 때문에 온 땅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엘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1장 4절 말씀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여기에서 팥중이라는 것은 이 메뚜기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를 부르는 말입니다. 팥중이, 잘 쓰지는 않는 말인데,
팥중이,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 그 다음에 황충. 이 네 가지 단어가 모두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은 메뚜기인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먹는다는 말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습니다.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습니다.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먹는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먹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요엘서에서 중요한데 19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 먹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그 당시의 문제는 메뚜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여기에서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다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 불이 났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가뭄 때문에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살랐다라는 이 표현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메뚜기가 먹었다라고 할 때 그 먹었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에서는 메뚜기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불이 풀과 나무를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고는 있습니다. 메뚜기도 먹고 불도 먹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요엘 선지자가 겪었던 바로 그 똑같은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불이 먹어버리고 모든 것을 먹어버려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황폐한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또 깨끗하게 씻고 또 옷을 갖추고 또 여기까지 왔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황폐하고 무너지고 또 썩어져 가고 그 당시 요엘이 겪었던 그 시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고 쏟아부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볼 때도 우리는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20%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난 것처럼 황폐한 모습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데리고 있을 때는 교회 출석하다가도 집을 떠나고 대학을 가고 다른 주로 이동을 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 눈을 들어서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을 보면 오늘 요엘서 말씀처럼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표현은 이제라도 라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온 땅이 황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금이라는 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지금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때가 되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때가 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가 되었다, 구원의 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다시 요엘서 25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 그 모든 메뚜기들, 그 메뚜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라고.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메뚜기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계속해서 25절을 보면 그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먹은 횟수대로. 여기에도 먹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메뚜기는 계속해서 먹습니다.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먹은 횟수대로, 그들이 1년 동안 먹었으면 그 1년만큼, 2년 동안 먹었으면 2년만큼, 3년만큼 먹었으면 3년만큼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몇 해인지 모르겠지만 그 몇 해 동안 이 메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 고통받았던 횟수만큼 너희들을 다시 갚아주겠다. 그동안의 그 아픔이 이제 그만큼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메뚜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큼 다시 보상해 주시겠다. 그동안의 그 잃어버린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드디어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먹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메뚜기가 먹고, 지금까지는 불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런데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요엘서 말씀처럼 모든 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모든 것을 불이 먹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은 황폐하고 내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게 풍족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아픔과 지금까지의 그 모든 상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유익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한 그만큼 우리에게 똑같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똑같이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흥을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일어난 수많은 부흥을 우리가 관찰하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먼저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흥이 일어나는 그 역사 뒤에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유명한 그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 장로님이셨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죄를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고백하면서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도 처음 시작은 처음 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 작은 그룹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그 일이 있었고 그 고백으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 운동을 역사적인 전환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평양에 일어난 대부흥 운동, 그 당시 1907년 일제 나라를 잃고 식민지를 이제 살아가게 되는 한국교회,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섭리 가운데 그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한국교회가 결국 살아남았고 또 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그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부흥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는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이번 부흥은 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채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너레이션 G라는 세대, 한국에서 우리 MG 세대라고 부르는 그 젊은 세대들, 교회를 떠나가는 그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교회를 떠난 것처럼 보이고 신앙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우리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부흥은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틱톡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파되었고 유튜브로 생중계가 이루어집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방법으로 전달되고 서로 연결되고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즈베리 대학에 모였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채플에 들어갈 수가 없을 때 그 자리를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배당했느냐 하면 25세 미만 젊은 친구들에게 그 자리를 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25세가 이제 넘으신 분들이실 텐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에즈베리에 가셨어도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25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번 부흥은 그 25세 안 되는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특별히 부어진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유스를 위해서 지금 우리 아래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우리 친구들, 특별히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젊은 그 나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간증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가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 이웃으로, 또 이 땅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성찬식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말씀에서처럼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불이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려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풍족하게 먹게 하시는 바로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의 물이 되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또 우리만 배부르지 말고 이것을 또 다른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또 세상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를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다면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고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지.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먼저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떠나, 악을 떠나, 죄악을 떠나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 청년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금도 황폐하여지고 황무하여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네소타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황폐하여진 저희들의 가슴에,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가정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아가 이 미네소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황폐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바로 지금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풍족하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유스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디모데 지체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죄를 멀리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